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서신처럼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망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284장 새 찬송가고요. 통일 찬송가는 206장입니다. 지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모인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세상과 가까이 살면서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타협하기도 하며 하나님 영광을 가진 적도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뜻을 앞세운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사순절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셔서 저희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 부활의 교회를 이곳까지 인도하시와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듯 새 힘을 허락하셔서 귀한 양떼들을 먹이고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학을 위해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더욱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높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가장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23절에서 25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시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23절이요.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부정한 중은 주님이 잘 아시다시피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셔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존전 앞과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제게 임하사 성령에 불러 제 입술을 지져주사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시점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 잡힌 때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잡혔을 때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사역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짧게 그렇게 끝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삶은 정말 허망해 보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와서 한순간 한 세상을 사는데 요한의 삶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젊은 나이에 무엇을 해놓고 잡혔을까? 물론 이게 잡힌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은 비참하게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죠. 도대체 요한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남겼을까?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어떻게 보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광야에서 설창을 먹으면서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도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사는 삶도 아니고 굉장히 특별한 삶을 살다가 이렇게 잡혀서 죽었습니다. 도대체 요한의 삶이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일생을 얘기할 때 세상은 무엇을 봅니까? 그가 이룬 것이 무엇이냐? 그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그가 남긴 것이 무엇이냐? 이걸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였으며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를 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의 삶은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남기기 없고 비극적으로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하나님께 지극히 충성스럽게 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즉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는 사역을 요한은 충실하게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다가 그 말년, 그분의 인생의 말년이 참으로 비극적으로 끝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말하죠. 아, 그 사람이 헛살았구나. 지금까지 그가 한 사역이 헛되었구나. 봐라, 저 인생 말년이 저게 뭐냐? 비참하게 죽지 않냐? 비참하게 살지 않냐?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요한도 그렇게 말하면 그런 각도로 보면 진짜 헛살았어요. 헛살았어요. 인생 말년이라도 행복해야지. 글쎄 행복이 뭐고 불행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각도로 얘기하면요 요한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누가 요한의 삶을 실패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셨던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가버나움 지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즉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 그 지역에서 공생애를 시작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9장 1절 2절에 나오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룬 것이었어요. 본문에서 인용한 그 땅에 대한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저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는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이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조금 바뀌어서 나오지만 그 내용은 같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예적이라는 전치사와 후에라는 접속사, 그러니까 예적이라는 접속사, 후에라는 접속사에 의해서 비교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대비된 모습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전에는 고통과 멸시받던 땅, 흑암의 땅이었으나 후에는 영화롭게 되는 땅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지역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북쪽 변방에 자리 잡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장 북쪽의 변방 지역이에요. 그래서 북쪽으로부터의 외적의 침입을 가장 많이 받았고요. 늘 북쪽으로부터의 외적의 침입이 있었고, 북지전도 그렇고 전면전도 그렇고 많은 전쟁이 그 변방 지역에서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백성의 삶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리고 하도 외적이 이렇게 침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인종적으로 굉장히 피가 섞인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역을,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더럽다, 온전하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없는 사람들이다, 저주받은 땅이고 저주받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멸시하고 천대를 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그런 땅이었어요.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 흑암의 땅, 멸시의 땅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확장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그리고 4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 다음에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벗어난 주의 백성들에 의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흩어지지 않았더라면 사마리아 성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흑암의 땅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치게 한 거예요. 박해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박해를 피해서 그렇게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곳에서 주의 백성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들인지 자기들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곳에서 그들은 그 삶에 자기들의 일어난 그 고통스러운 삶에 그냥 묶인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가 됐든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분의 뜻이고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든지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원하셔서 지금 이곳에 보내셨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는 곳이나 우리가 하는 일 자체를 귀하다 혹은 천하다 혹은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아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를 피해서 그들은 비록 그 박해를 피해서 갔지만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렀는지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달라하라 멕시코에 어떻게 오셨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사업장도 직장도 어떤 곳이든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물론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사업장은 그냥 사업을 해서 돈 버는 그런 것으로만 아니라 그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보십시오. 그곳은 당시의 사람들이 가서 살기를 꺼려하는 곳이었어요. 살만한 곳이 못 돼요. 살기에 좋다거나 환경이 좋다거나 무슨 수입원이 있다거나 경치가 좋다거나 공기가 좋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요. 아무도 그곳에 가서 잠시 지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가서 살기를 꺼리는 곳이었어요.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곳이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어요. 왜요? 왜 가셨습니까? 그곳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하기 위해서예요. 저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찾아가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소는 없고 상황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버린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아주 귀한 기독교 작가를 아실 거예요. 그분이 여러 책을 쓰셨지만 그 중에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보면 잠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중범죄자들만 수용한 무시무시한 수용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수용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장소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곳이었어요. 가장 악독한 모두가
처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독한 자들이 수용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도 굉장히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필립이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그들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그 책 속에 담았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잠비아 중범죄자 수용소 이야기예요. 필립이 하시는 거기서 그들이 얼마나 흉악한 죄수들인가를 그들의 얼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온전한 얼굴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칼자국이 있거나 수많은 나는 이렇게 흉악한 범죄자요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얼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그 은혜의 빛을 필립이 한씨는 봤다고 증언합니다. 나중에 80여 명의 죄수들이, 모든 죄수들은 아니지만 80여 명의 죄수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그는 증언합니다. 비록 그들의 모습은 흉악했지만 찬양하는 그들의 얼굴에는 은혜의 빛이 충만했다고 고백합니다. 겉모습은 흉악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은혜의 빛이 충만했다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찬양을 하는데 죄수들이 얼마나 밝은지. 육체적으로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모두가 처형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그들의 뒤벽에는 그들이 그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그들 자신을 투영한 그림이었어요. 수요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 그림을 그릴 때 한 사람이 혼자 그린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는데 자기들이 자기 모습을 거기에 담았다는 것이죠. 필립이 한씨는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등 뒤에 비치는 그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을 보면서 걷잡을 수 없는 감동을 경험을 했습니다. 조잡해 보이는 그림이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필립이 한씨는 거기서 받은 충격적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곳에는 마파같의 수많은 화려한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도 오늘날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이건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에게,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그 복음 사역에 동참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한다면 그것보다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건, 우리가 학식이 어떻고 집안 배경이 어떻고 우리가 얻은 이 세상에서 가진 여러 가지 특권과 권세가 어떻든 간에 진짜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봅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선포를 하실 때
주님께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선포에는 예수님의 천국 부상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천국이었어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천국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잡힌다, 그리고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그렇게 밝히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본문에서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것은 자신의 생명으로 이루실 나라,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가 너희 눈앞에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의미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너희 앞에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 앞에 있는 나라가 바로 내가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의 길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주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가 가로막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악이에요. 이 세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게 다른 것이 있겠지만 생각이 틀리다든가 나한테 피해를 줬다든가 또는 뭔가 마음에 맞지 않다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어 나와 함께 더불어 먹자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문을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나는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의 요점이에요. 자, 요한복음 11장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이하입니다. 화면에 말씀이 뜨지 않는군요. 저는 화면에 말씀이 뜨리라고 생각했는데 뜨지 않는데 요한복음 11장 39절 이하를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어서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등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왜 회개하라고 하느냐?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왜 회개하라고 하느냐? 우리를 그 죽음의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서 살리신 이 모습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돌, 그게 죄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회개예요. 선 여러분, 인생의 최대 비극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본래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거지처럼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아닌 자기,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자기가 아닌 자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본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들의 모습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의 진짜 모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꿈이 모든 사람들 안에 성취되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무엇 때문에 그 마음이 안타깝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눈물이 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체험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은 있지만 얼마나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저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살게 원하는 게 아닌데 왜 저렇게 살까? 저게 아닌데 하면서 여러분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교회 만드는 것이 주 업무가 아니에요. 물론 오시면 좋죠. 그러나 어느 교회다 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자신의 신분이 원래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본래의 신분을 되찾게 해주는 거예요. 참,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현장을 두루 찾아다니시며 그런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혁명적인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 처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특히 여러분,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외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사회 지배구조는 백성들을 억압하는 지도층 인사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보장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거기서 소외된 그리고 밀려난 사람들의 소리는 전혀 들려오지 않았고요. 어느 누구도 그들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희망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기득권층은 잘 먹고 살 삽니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사람 봐주고 저 사람 봐주고 아무리 죄가 많아도요, 아무리 무시무시한 죄를 범했어도 권력층, 그 사람하고 결탁된 사람은 구속 안 됩니다. 잡혀가지 않습니다. 뭔 놈의 세상이 이렇습니까?
공정이요? 참, 뭐가 공정입니까? 이 세상은요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아마 옛날이랑 똑같아요. 그때 당시도 종교 있었어요. 제사도 있었고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에게 다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들끼리는 했죠. 예루살렘 모인 소위 자기들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했죠.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겠죠.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만 예수님이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 향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는데 우리는 끄떡하지 않지 않습니까? 선 여러분,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고 대변해 줄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고 그들을 대변해 줄 사람들이 없었다고요. 사랑 여러분, 그게 그들의 외로움이었고 고통이었고 슬픔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동안 깊이 묻혀버렸던 그들의 소리, 아무도 듣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던 그들의 소리를 기꺼이 들으셨어요.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리를 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남기셨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함께 그들에게 가자, 그들의 소리를 듣자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그들의 문제와 고통을 주님은 기꺼이 만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도 가르치지 않던 천국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가장 하고 싶은 진짜 내면의 말들은 좀처럼 입 밖에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 사이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부부 사이도 그런다고 합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그렇고 많은 말을 해요. 이런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하지만 정말 내면에 각자 사람들은 내면에 가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마음 깊숙이 묻혀있는 마음의 소리가 있다고요. 근데 그걸 전체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전체로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렵거든요. 그리고 말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괜히 책 잡히기나 하고 무시나 당하고 뒷담화거리나 되고 뭔가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 내면의 소리는 전체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교회가 어떤 곳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성도들이 자기들의 고통과 아픔을 내놓고 그것을 서로 짐을 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쉬쉬합니까? 뭐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쉬쉬가 많은지 몰라요. 이 얘기는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아플 수 있고요. 암도 걸릴 수가 있고 코로나도 걸릴 수가 있고 고통을 얼마든지 받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나누지 않아야 됩니까? 왜 쉬쉬해야 되냐고요. 나는 우리 부활의교회가 정말 열리기를 바랍니다. 쉬쉬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래요? 그걸 가지고 왜 그 도마에 올려놓고 그렇게 뒷담화를 하는지. 그래서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억눌린 소리, 내면에 숨겨져 있는 소리를 알아내고 흉보기 위해서 알아내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알아내요?
하나님이고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들리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그게. 저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면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 그거야 목사님 같은 분에게는 안 들리겠죠. 우리 교회는 안 들려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떤 계산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사람으로 보시고, 나한테 도움을 준다 안 준다 이걸로 보지 마시고 그냥 사람으로 보시고, 아, 이 사람이 참 소중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소중하다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면 그 사람의 한 말 뒤에 숨겨져 있는 그의 아픔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주님, 이 사람이, 이분이 지금 이래요. 이분이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분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 복음 선포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모이느냐? 너희 교회 안에 복음이 있냐?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냐? 너희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은 두루 다니며 무엇을 하느냐? 영으로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있냐?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저는 우리 부활교회가 이런 역사가 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좋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뭐 하자고요? 여러분, 복음이 역사되는 곳에,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자식이 올려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일어난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누구를 믿습니까?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믿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서 움직이면 보십시오. 움직이면, 제가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르는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죽은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제가 이거를 빨리 읽었습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어떤 것이 보이십니까?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고,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고, 얼마나 희망이 넘칩니까? 거기 어떤 사람을 올려놓고 죽입니까? 아니에요. 살아나잖아요. 고쳐지잖아요.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그 땅에는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 강 건너편 그 땅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 땅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어떤 조짐도 없던 땅이었어요. 종교가 없어서요? 종교 지도자가 없어서요? 아니요, 있었죠. 그러나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종교가 화석화돼서 죽어서 그래요. 죽어서.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 있어요. 굳어 있다고요.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어떤 분을 형제를 생각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봤어요. 제가 그분 말을 들으면서 저도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분이야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분이야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텐데 너무나 눈에 보이거든요. 너무나 뻔하게 보이거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 너무나 믿어지거든요. 너무나 믿어져요. 그래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당시 부활의 교회는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복음이 들어가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치료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전 이거 생각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지. 김충희 목사가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뭐예요?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뭐합니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만 그때 그 목사 어디 뒀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는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십니다. 이유가 있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아니요. 예수는 그 여인을 생각하고 가셨어요. 그 여인과 예수님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나중에 예수님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렇게 예수를 만난 그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던 사람입니다. 여러 남자와 살고 더러운 여자라고 취급받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를 천대하고 멸시하던 사람들에게 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갈 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났거든요. 와, 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더러운 여자, 이 멸시하던 여자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받죠? 생명과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상의 온갖 폭력과 억압과 착취와 불의에 대한 고발이고 저항입니다. 사탄의 세력에 대한 예수님의 영적인 선전포고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이 세상의 폭력과 불의에 맞서서 복음의 능력으로 저항하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곳에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는 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뭘로 싸웁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과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들이 우리 안에 생명과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 부활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고 권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보시오, 형제님, 자매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갈등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묻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막 찾아와서 그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게 최고의 자존심이고 권세고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신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불과 납달리 땅과 같은 어떤 종교 지도자도 가지 않았던 곳, 아니 가고 싶지 않았던 곳, 심지어 일반 사람들도 가기 싫어하는 곳에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빛이 비추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교회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주님을 섬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예수님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께 드린 예물입니다. 아버지,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저들의 형편과 사정과 간절한 마음의 소원,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까지 낱낱이 아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닙니까? 아버지여, 이들의 사정을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그 사정을 여시사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성에 꽉 차게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구별하여 11조를 드린 분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대로 저들의 삶의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광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목요일날 17일입니다. 우리 이정희 집사님, 김계정 권사님 댁에서 농장에서 바베큐 파티를 갖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초청합니다. 밤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날 여러분들도 일을 하셔야 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신 분들이 다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놓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토요일 찬송가 469장, 새 찬송가 412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까지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이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흑암의 땅, 저주의 땅을 소망이 넘치는 땅으로 만드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비추게 하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